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높이려고 하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고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사단의 마음이 가득할 때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가 돋보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이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한번 경험해 보기 위해서 정말 기도 제목도 많이 내고 노력도 많이 합니다. 기도에도 많이 참석하고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산기도도 가고 심지어 금식하며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순절 그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런 모습처럼 성령으로 완전하게 충만한 상태, 잠식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 같은 경험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 겪어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성질이 다르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거. 나 밥 먹고 싶어. 그럼 밥 먹으면 되죠. 집에 가서 그냥 시간 내가지고 그냥 밥 먹으면 됩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은 내가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것하고는 성질이 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아주 강하게 녹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알고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것처럼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역시 하나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원한다고 다 누구든 언제든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기 싫은 것, 그런 것까지도 심지어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먹는 것까지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봤으니까 본문에는 또 사탄 충만도 나타나잖아요. 사탄으로 충만해지는 거는 어떨까요? 베드로가 아나니아한테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성령 충만이라는 그 충만과 이 가득하다라는 이 두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사탄 충만. 성령 충만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잘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특별한 기회에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탄 충만은 쉽게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어려운 걸까요? 사탄의 전적인 주권 아래 택하심을 입은 일부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겠습니까? 아니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언제든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일까요? 자, 우리는 아나니아 모습을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성령 충만 받았지요? 초대교회 일원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일원은 누구든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중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사탄에게 기도했어요? 금식했습니까? 사탄 충만 받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사탄으로 충만 받을까요? 라고 하면서 어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완수해 나갔을까요?
인도의 구루들이 수행하듯이 그런 모습을 보였나요? 없죠. 그러니까 사탄 충만은 너무나 쉽게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너무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자연계에서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간혹 타인을 위한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 쳐줍니다. 존경합니다. 리스펙합니다. 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없어. 모든 것이 다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의 자신의 편리함, 편의, 성공, 출세, 명예, 내가 원하고 내가 돋보이고 싶고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누구라도 손가락질 안 하죠. 와,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 이러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 봤어요? 아니죠. 자본주의는 그걸 권합니다. 그렇게 살아라고 해요. 자본주의의 꽃을 흔히 광고라고 합니다. 광고를 한번 보세요. 광고의 핵심이 뭡니까? 네가 이 제품 사라. 그러면 너가 행복해질 거야. 이게 광고의 핵심이에요. 그거 빠져버리면 광고에 의미가 없습니다. 옷. 야, 이 옷 봐라. 얼마나 이쁘지 않니? 이 옷 사라. 그럼 너가 행복해질 거야. 너가 돋보일 거야. 차. 사라. 너가 행복해질 거야. 집 사라. 네 삶이 편리해지고 너가 행복해져. 모든 자본주의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시스템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역주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게 산다고 누구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기도 하고요. 사기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 자신에게 유익과 성공만 보장된다면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고 거짓말하는 것, 거기에 크게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능력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렇답니다. 속이는 내가 나쁜 게 아니라 속는 네가 나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많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속이고 속는 거 이거는 그냥 일상 삶인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나 이런 거 봐도 늘 속이고 여기 속이고 저기 속이고 계속 속이는 게 나옵니다. 그런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얻고 출세가 하는 거 이게 보장만 된다면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삶의 모습,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를 갖추고 있는 게 사탄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사탄 충만한 상태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이 정도의 거짓말은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이게 사탄 충만한 모습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정치를 싫어합니다. 정치인도 싫어하고 정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점 때문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을 위해서 언제든지 말을 바꿉니다. 어제 이 말했다고 오늘 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인이에요. 신념이나 뭐 정직 이런 거를 정치인들한테서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은 거짓말하는 게 그냥 삶이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걸 능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에 그 어떤 정치인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은 당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진짜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정치하는 인간들을 제가 몇 번 보지 못했습니다. 극도로 드물어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약을 하지요. 예. 공식적인 약속이에요. 근데 당선만 되면 너무나 쉽게 약속을 저버리죠.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죠. 공약 지킬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이미. 그냥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자기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냥 거짓말한 거예요. 이용한 거죠. 사기친 겁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사기꾼의 천국입니다.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가지고요, 얻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사기 쳐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횡령해 하잖아요. 감옥에 몇십 년 살다 나오면 그 돈은 자기 거예요. 어때요? 사기칠만 하죠? 그러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웬만하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는 안 돼요. 그 판에 뛰어드는 순간 그냥 그 똥판에 자기도 다 뒤집어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 어떤 당에 대해서 자신의 신념을 거기에 투영시킨다거나 동조한다거나 마치 그 믿음을 거기에 결부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면은요, 그 인생은 끝이 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판에 뛰어들어서도 전혀 휩쓸리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기의 신념대로 자기의 믿음대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수준에 있다면 뭐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사탄 충만과 성령 충만은 양극단에 있죠. 그런데요,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양극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죠. 성령 충만에서 사탄 충만으로 가는 것은 참 거리도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순식간에 일어나요. 아주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이번 한 번만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창세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정말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해서 하나님은 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보기에 좋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정말 좋다. 창조하실 때마다 정말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완벽한 상태예요. 그런데 1년도 안 지나가. 1년이 뭡니까? 몇 개월이 안 지나가. 몇 개월이 뭡니까? 유대인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하와는 사탄에게, 뱀에게 언제 게임에 넘어갔을까? 며칠일 것 같습니까? 하루입니다, 하루.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 이상 유지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상태에서 사탄에게 완전히
게임에 빠져가지고 타락한, 그것도 그냥 하루 만에, 하루도 못 지나가지고 그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으로 있다가 순식간에 사단에게 마음이 점령당해 버렸습니다. 사탄으로 충만해져 버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탄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이 넘어갔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혼이 떠나갔다고 했죠. 그냥 죽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영이 새롭게 태어나죠. 그죠?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중생이잖아요. 영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상태로 그냥 혼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만 있었고 이들은 저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정한 적이 없잖아요. 구원은 무조건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구주입니다. 그 믿음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걸 부정했나요? 안 했죠. 그냥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거는 구원 못 받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공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사탄 충만과 성령 충만은 안타깝게도 거의 동시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차를 거의 별로 두지 않고.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가 정말 기이한 일을 하죠.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합니다. 누구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심지어 부자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죠. 사도들을 발 앞에 주고 사도들은 그것을 공평하게 필요에 따라서 나눠줘 버렸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장선 인물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그 행위를 통해서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름을 바꿔버렸죠. 원래 요셉인데 바나바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아나니아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높아지고 싶다. 돋보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단순히 자기가 높아지고 싶고 돋보이고 싶은 이 상태에서 사탄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여기에 결정적인 것이 첨가되어야 됩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교회에서 돋보이고 싶었고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주목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갔던 길을 똑같이 갑니다. 재산을 팔았고요. 그리고 판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뒀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냐고요?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서. 자, 동기가 불순합니까? 동기가 좋아요. 동기가 불순하죠. 동기가 나빠요. 동기가 나쁘다고 그 열매가 모두 악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동기는 불순합니다. 건전하지 못해요. 바람직하지 못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교회에 오게 됐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직장 생활해 보니까 내 죄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내가 죽으면 너무 이게 비참할 것 같아가지고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워가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천국 간다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 오게 안 됐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 정말 드물어요.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 딱 한 명 제가 봤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애 하나가 크리스마스 때, 보통 크리스마스 때 청년부 놀잖아요. 이브 때. 얘가 술 먹고 집에 들어가다가 십자가 보고 십자가가 부르더래. 그래서 교회 왔대요.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다. 경기도 저쪽에 가가지고 직장 없고 결혼해가 애 놓고 잘 살아요. 처음에는 상태도 말이 안 해가지고 많이 혼냈는데 지금은 잘 살아요. 그런 애 딱 한 명 봤습니다. 제가. 가다가 십자가가 부르더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의 이 교회에 오게 되는 동기는 불순해요. 우리 교회 자매 정말 이쁘다. 그래? 이러면서 교회 자매 보러 가고. 우리 교회 바자회 한다던데. 물건 산 거 좀 있는데 가보자. 이러고. 그래, 끌려가가지고 교회 다니고. 아니면 뭐 치유받기 위해서. 대부분 동기들은 불순합니다. 근데 그렇게 믿었다고 그 사람의 신앙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걸 사용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죠. 저도 좋은 동기로 교회 간 게 아니에요. 놀러 갔습니다. 하도 심심해가 할 게 없어가지고 놀러 갔어요. 막상 가보니까 재미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놀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러고 있죠. 근데 이걸 다 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걸 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동기가 불순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결과 그 열매를 부정할 수 있나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요까지만 했으면 괜찮아요. 돋보이고 싶다. 나도 찬양하는 저 사람처럼 돋보이고 싶다. 나서고 싶다. 그래가지고 찬양 인도해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저만한 동기가 불순해. 지가 찬양 인도하기 위해서 저 동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손가락질 할 수 없잖아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질투하는 사람들. 와,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 이때다.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자. 그러면 전마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짜증내하고 막 질투하고 억울해하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고 있어요. 동기가 굉장히 불순하죠. 이거보다 더 불순한 동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라던 바다. 내가 그 모습을 기뻐한다.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예수님이 전파되는 거 아이가? 좋은 거잖아. 거칠어를 하든지 형식적으로 하든지 나쁜 동기를 가지고 하든지 참으로 하나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됐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님이 감옥에 갇혀서. 동기가 불순해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면 뭐 그걸로 오케이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동기가 불순하죠. 순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그 동기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겁니다. 악한 방법, 거짓말, 속이는 것. 그리고 베드로는 아나니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사람한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거짓말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상태에 대해서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주의 영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열거한 이 네 가지 상태는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예요. 동일한 상태입니다. 동일한 상태예요. 성령을 속이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전지전능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성령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일상 삶에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보면은 성령을 속이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상태로 이입해 보면은 요거 답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고라고 칩시다. 동기를 불순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 드린 거는 조금 억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를 딱 숨겨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만 딱 드립니다. 이렇게 행동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했었어요? 양심이 찔릴까요? 안 찔릴까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걸 묻어버리는 거예요. 눌러버리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는 그 유익을 가지고 이 양심을 짓눌러버리는 거죠. 웬만한 보통의 사람이라면 거짓말 했을 때에 이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은 양심을 속이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소리를 짓눌러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예수님 있는 걸 왜 넌 모르는데? 골로새서 1장 27에서 29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리.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것 따라서 나도 그렇게 활동한다, 수고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세상에 있는 것보다 훨씬 크대요. 세상에 있는 게 누구죠? 사탄 마귀. 사탄 마귀보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훨씬 크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양심으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걸 느낍니까? 만일에 그걸 느낄 수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바울이 이 편지를 할 필요도 없었겠죠. 야, 너희 안에 예수님 계시는 왜 모르는데 그 편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느끼고 있는데 이미 내 안에. 내 배 안에 태아가 잉태돼가지고 꿈틀꿈틀거리고 있으면 그거 느끼잖아요. 아기가 발길질하고 이게 임산부로 느끼거든. 느끼는데 굳이 내 안에 애가 있나 없나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편지를 한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잖아요. 나도 그렇게 느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데 교리적으로는 그러는데 성경의 말씀, 진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는 그걸 못 느껴요. 그런데 성령을 속였더래요.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습니다. 두 목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은 불완전한 양심입니다. 영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영이 깨어나지 않았어요. 근원적으로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은 영의 탄생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는 영향력이 확연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을 속이는 것은 예수님을 속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양심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양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양심을 가지래요. 그런데 양심을 버린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선했답니다. 배가 침몰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배가 침몰한 거, 가라앉은 거예요. 못 뜹니다. 양심을 버린 사람, 믿음에 파선했기 때문에 못 떠요. 다시 믿음의 항해를 하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외식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딱 이 상태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죠.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거.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죽으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네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징계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드로는 아나니아한테 전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네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너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저 아나니아의 상태에 대해서만 아나니아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죽은 거예요. 그럼 아나니아는 왜 죽었을까요? 베드로는 죽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나니아는 왜 죽었을까? 왜? 성령을 속였죠. 양심을 속이는 사람 한두 명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교회 가서 한번 보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양심을 속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죽습니까? 아나니아는 왜 죽었을까요?
이 본문을 연구해 보면은 뭐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이 교회의 뭐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렇게 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그냥 교리적 신학적인 이야기고 아니하면 왜 죽었을까? 결과론적으로 한번 봅시다. 아나니아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거죠. 그죠? 양심에 화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죽었죠. 그러니까 그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상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죽음을 줄 정도로 굉장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삶의 태도, 이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고 심각합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병에도 가벼운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를 만큼 굉장히 심각한 질병도 있죠. 아나니아의 상태는 병으로 치면은 죽을 병이에요. 악성 종양과 같습니다. 못 고쳐요. 그리고 전염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빨리 즉각적으로 이걸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퍼져요. 공동체에 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은요, 공동체는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덕목이 거짓말이에요. 거짓. 사탄이 가지고 있는 별명 중에 하나가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이죠? 불신자입니까?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죠? 거짓말하는 유대인들. 에베소서 4장 24, 25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면서 거짓을 버리라고 하죠.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헌옷은 거짓이고요. 새 옷은 참된 겁니다. 골로새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건 옛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 영혼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믿은 사람, 중생하는 사람은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왜 하죠? 거짓말에서 오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했는데 손해본다. 그러면 저 사람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걸 알고 거짓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절대적으로 무조건 자기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한 행위가 그렇게 심각하고 악한 것인지 잘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가? 라고 하는 그 충격으로 쇼크서 했을 수도 있어요. 속였는데 베드로한테 들켰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심각한 죄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서 쇼크사로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정직과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쭉 보면은 정직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남을 속인 적 없나요? 있죠. 누구요? 네, 이집트 파라오한테 가가지고 여기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마누라 너무 이뻐도. 근데 나이가 지금 80 넘은 노인인데 이쁘대. 너무 이뻐가지고 사람들 내가 죽으면 어떡하노 이러면서 니 누이라고 이야기하자. 실제 누이인데 이거는 남을 속이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거짓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남을 속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해가지고 파라오가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데리고 가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데리고 있다 보니까 집안이 이게 이상해. 굉장히 큰 피해를 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 때문이야. 그래서 파라오가 이야기하잖아요. 데리고 가라. 야 때문에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아브라함이 거짓말해가지고 피해 본 적 있나요? 물질적으로 손해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겪게 됩니다. 가뭄 때문에 이집트 내려가지고 잠시 살라고 내려갔는데 마누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이집트 파라오가 데리고 가면서 너무 이쁘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주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그거 뺏어가지 않았어요. 거짓말했는데 더 부자가 됐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삭도 똑같이 거짓말하죠. 누이라고. 손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합니다. 야곱. 속임의 대가. 이름 자체가 속임의 대가입니다. 누구를 속였죠? 아버지. 자기 아버지한테 대놓고 거짓말하고 속입니다. 뻔뻔하게. 면전에서. 노인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 그걸 이용해서 속입니다. 정말 악하지 않나요? 자기 형이 배고파하면 내 같으면 죽 쓰고 있으면 그거 공짜로 주겠어요, 그냥. 형 배고파. 내가 지금 방금 요리했는데 죽 한 그릇 잡사. 그래 주겠어요. 근데 거기다 딜을 합니다. 내가 이거 줄 텐데 뭐 줄래? 장자 권해냈는데도. 정말 싸가지 없나요? 싸가지 없지 않나요? 야곱이 정말 잘 속였습니다. 근데 손해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다 누리죠. 다 누립니다. 저는 이걸 보고 야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속였는데 더 잘 됐어. 복 받았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을 제1의 신앙의 원칙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걸 위험합니다. 이 입장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 뜻 아이가? 그 생각이 점령하고 있으면요 남을 속입니다. 아브라함도 속였네. 야곱도 속였네. 나도 뭐 속을 수 있지 뭐. 하나님이 눈 감아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한 적이 없잖아요. 이삭을 책망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야곱을 책망한 적도 없습니다. 니 왜 거짓말했어? 남 속여서 이러면서 회초리 들고 때린 적이 없잖아요. 뒤에 뭐 야곱이 조금 힘든 삶을 살았긴 살았지만은 거짓말했다고 그 즉시 하나님으로도 징계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 받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아내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 없을까요? 어느 시대를 북문하고 어느 문화권에 있든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늘 있었습니다. 갈라지죠. 그러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경험했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말해서 아브라함처럼 부를 얻고 야곱처럼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더 그렇게 살아가죠. 양심의 가책을 점점 못 느끼게 됩니다. 만일에 주님이 이렇게 일을 처리했으면은 현재 교회의 모습이 이 정도가 될 수는 없지요. 예, 교회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건데 안타깝게도 교회의 생명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순결함은 타락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계속 심판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는데 그 위에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중요한 거는 베드로 같은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몰랐으면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알았습니다. 베드로 같은 리더의 부재는 교회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합니다. 또 중요한 차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수록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순도 역시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옷에 묻어있는 때가 잘 보이죠. 옷에 때가 묻었어요. 근데 조명이 어두워요. 어두컴컴해요. 그럼 그 때가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근데 빛이 굉장히 강렬한 대낮에 가보면은 내 옷에 뭐가 묻어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그 안에 있는 성도 개개인의 순결, 순수, 이거 도덕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자그마한 흠이라도 할지라도 그게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죄 역시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래서 더 죄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대비를 못한 거죠. 그 수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평상시처럼 살았습니다. 아마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런 교회의 상태가 아니었으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징계는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라졌지 않았나 생각해요. 그래서 부흥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일수록 그런 사람일수록 거룩해져야 됩니다. 순수해져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가 왔을 때에 안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죽이려고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회개시키려고 이 말을 했을까요? 네 죽어야 돼 이러면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야, 네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돼 라는 말로 이 말을 했을까요? 뭘까요? 좀 회개라고 봅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회개하기 전에 엄청난 충격으로 죽고 먹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왜 내가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회개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번 줍니다. 진실을 말할 기회를 주죠. 근데 삽비라는 그걸 거부하죠. 그래서 똑같이 양심에 화에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에 삽비라는 조금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이야기하죠. 예, 이것뿐입니다. 이게 다가? 예, 그것밖에 없어요. 일말의 틈도 없이 즉각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의 양심이 타락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계속 습관적으로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평상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태도를, 이런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똑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재산을 가졌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보다 훨씬 부자였을 겁니다. 바나바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헌금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부자입니다. 왜? 어떻게? 아마 이렇게 남을 속여서 그 부를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부자들은 그런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죠. 예. 정직하면 망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줍니다. 근데 그녀 역시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너무나 악화되어 있습니다. 해서 남편 따라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3시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삽비라 역시 데리고 나가서 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일장을 치릅니다. 좀 심하면 7일장까지도 합니다. 장례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이거 3시간 만에 끝냈어요. 다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서 네가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거짓말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속이는 것은 하나님한테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자, 여기서 올바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선 성도는 자신이 어떤 교회의 구성원으로 지체로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은 괜찮아, 나의 신앙은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교회에 다니는 것, 어떤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초대교회만큼 유명한 교회 있어요? 초대교회만큼 멋진 교회가 있습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멋지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런데 타락하죠. 그러니까 어떤 대형 교회, 유명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해서 그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대형 교회를 다니고 훌륭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이 교회에 헌금을 낸다고 해서 내 믿음이 보장되어지고 내 신앙이 안전한다는 것은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러니까 회복해야 될 자질 중에 중요한 게 두려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현대 교회에 내세우는 중요 자질, 성격, 두려움은 아니죠. 대부분의 교회는 행복함, 편안함, 안락함, 사랑, 포근함,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세웁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런 이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없애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담임 목사한테 들었습니다. 전도사 때, 최전도사야, 헌금 설교하지 마라. 권위, 순종 그런 설교하지 마라. 성도들이 안 좋아한다. 제가 다녔던 교회도 그랬으니까 대한민국 교회에 모습 안 봐도 뻔하지요. 그런 교회가 한두 개가 있습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거, 그것 웬만하면 가급적 다 쳐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는 소리 그런 것들만 해주고, 그래 교회에 오니까. 그래서 사랑을 내세우는 거죠. 사랑, 위로, 평안함, 그런 긍정적인 그런 것들만 계속 사람들한테 포장하고 들려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두려움이 있는 교회였어요. 사랑도 넘치지요. 이것만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써라.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 아니야. 이러면서 지 건데 지 거 아니라고 하면서 다 써래. 그리고 지 재산 팔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줘. 그런 사랑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와 동시에 두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막 죽어나가요. 거짓말해가. 근데 우리는 사랑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 생각하고 두려움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많은 교회, 편안한 교회, 행복한 교회, 편리한 교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성장하고 커지게 합니다. 평등을 강조하고 권위를 부정하는 그런 현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두려움의 하나님이죠. 공존합니다. 나의 신앙 역시 사랑도 충만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도 있어야 됩니다. 경건이 그런 뜻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상태가 돼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착각합니다. 이거 좋은 말을 돌려가지고 내가 그 말을 듣고 감동받았을 때 그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적인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주님, 양심을 지키며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직으로 옷 입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